오늘 성경은 시편 9편 7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편은 80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8면 시편 9편 7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의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4년도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셨나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가정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가정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을 것이고, 그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에 한 젊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각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폐기력을 앓게 된 거죠. 그래서 중학교를 채 졸업도 하기 전에 오랜 동안 요양 생활을 하면서 18살이 되어서야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하고서 그는 곧바로 일본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지만 그의 폐기력의 이력으로 인하여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도쿄로 가 게이오기 주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하여 이제 꿈을 안는 청운의 꿈을 안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데요. 내가 하루 먹고 앞으로 먹게 될 하숙집이 어디면 좋겠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집은 목사님의 집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일본 청년 20살짜리를 잘 양육하고 잘 먹이며 보살피며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큰 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오라는 청년은 불교 신자였거든요. 목사님은 7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세요. 저 청년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7개월째 되었을 때 목사님이 사사오 형제에게 전도했어요. 형제요, 형제가 많고 많은 집 중에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내 집에 식구로 들어와서 감사하오. 그런데 형제요, 일본 땅에서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와 사업에 성공하여 자네의 삶을 마친다면 죽음 너머의 삶은 생각해 보았는가? 인생은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네. 자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의 방황인 거라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사사오라고 하는 청년은 목사님의 개인적 사사를 받아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듣고 그가 7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때가 21살 때였는데 26살이 되기까지 미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26살에 자기의 고국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일본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돈 버는 꿈을 이루는 데 자기의 삶을 들이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들이다가 46살에 폐기력이 터져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일기 가운데 평상시 써놓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시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고백시가 그가 죽고 난 다음 한국인 목사님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이 그 노랫말에 곡을 붙인 게 우리가 가장 은혜롭게 부르는 301장 찬송가가 되었어요. 화면에 보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사사로운 청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똑같은 은혜로 한 해를 살았잖아요. 물붓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 저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기에 한 해를 마감하고 연말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 불지 않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듯이, 흔들리지 않는 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다윗의 인생의 항해배는 언제나 풍랑을 만나 흔들렸어요. 아픔의 연소, 환난의 연소, 피 흘림의 연소, 가난함의 연소, 오늘 본문 13절은 사망의 문에 이르기까지 방황의 삶을 살았다란 말이죠. 그런 그의 삶 속에 그는 끝끝내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를 따라 못납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지난 세월 다 살아놓고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이 지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았겠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과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일이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세상에 자기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승리하게 하는 일이 어찌 자기의 실력이었겠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죠. 사울의 칼을 피하여 13년 동안 방황의 사울을 살면서도 생명을 부재할 수 있었던 게 기이한 일이었고, 분열 왕국의 7년 6개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삶은 사람의 말로는 설명 불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하는 고백으로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힘든 고난의 풍랑을 지나올 때 하나님 크든 작든 의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의지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망의 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나? 우리 한번 힘있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랜디 알콘 목사님은 천국의 전문가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혼, 우리 천국에서 영혼이 살잖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영원히 매일매일 더하라가도 알 수 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다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이 땅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다만 매일 더 알아갈 뿐이에요. 좀 더 경험해 갈 뿐이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찾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딱 하나, 당신의 이름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거죠.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가 되어 주셔서 나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온 거 아니잖아요.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고, 이제 30이 된 제 큰 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고, 여러분의 자녀도 태어나 지금껏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걸어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생명이 보존된 것도 목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저와 저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교회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라고 하는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경험으로 안다, 체험함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제자훈련의 교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저술이에요. 그 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맛봄으로만 가능한데 7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둔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하여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세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대화할 때 알게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알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 알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는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능력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등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날마다 이름으로 경험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만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한 나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다윗에게도 당신의 놀라운 이름을 계시합니다. 네 힘이 부족하면 네 힘으로는 못 이기지. 그래서 나의 전능한 힘을 줄게.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 하시며 주신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것이지요. 오늘 보면은 다윗의 삶 속에 환난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핍박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모욕이 많았다, 죽을 자리에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대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을 아예 안 듣고 산다면 신앙생활 좀 쉬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을 전혀 안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보다 수월할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 핍박도 어렵고
질병도 어렵고 사단의 공격도 어렵지만 신앙하는 과정 속에 제일 어려운 건 사람들이 날 향한 비난의 말이에요. 다윗은 그곳으로 멍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꼬투리 잡는 이 말들을 통하여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삶을 다윗이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에 주님, 이 모든 오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이 모든 비난과 핍박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걸 믿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그가 불렀고 알았던 이름은 여호와 차바오트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로이의 이름이 아니라 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존하신 이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은 화면을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히브리어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이름은 이것입니다. 너의 삶에 고난이 있냐? 그것 때문에 힘드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다. 너의 가정에 물질이 어렵냐? 그 물질 어려운 궁핍 속에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으로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시험드냐? 그 시험까지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엘 엘리온,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지난 날에 많았잖아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가운데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수많은 상처와 시험을 통과하여 도리어 나를 반석이 굳게 서는 신앙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일은 세 가지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죄를 사용하시고, 내 실패를 사용하시고, 내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죄나 실패나 연약함은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 엘리온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마침내 겸손한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꺼지는 촛불과 같잖아요. 밤잠을 설쳐가며 가슴앓이 하다가 새벽녘 바람이 부는 창틈 사이로 들어온 냉기에 깜짝 놀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예수 의지하게 하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분께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건 실패 때문 아니었나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도 실패 때문 아니었나요? 내 자녀가 실패해 보았기에 남의 자녀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내 건강에 실패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충고할 수 있었고, 내가 영적인 일에 실패하여 침체에 빠져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침체에 빠진 이들을 정죄하기는커녕 도리어 주의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도록 인도해 갔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 이름을 의지해라. 내가 다윗의 삶을 지킨 것처럼 나는 여호와 로이 너의 목자 하나님이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때 내가 준 이름을 그가 불러 이겼지. 남전주 교회야,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만군의 여호와 차바오또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 아들아, 지난 1년 동안, 내 딸아, 지난 1년 동안 숱한 아픔, 상처, 갈등을 이겨왔다. 고맙다.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줄 것이니 그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도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엘리온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 멀리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엘리온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게이아도 여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은 우주 만물을 그분이 통치하시는 명칭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엘리온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당신을 향한 뜻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남전주 교회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며 달려가도 됩니다. 케이아도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엘리엘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될 때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희망은 예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은혜의 방석이라고 하는 영적 구원을 지필한 주인공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한 번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기고 사울이 졌습니다. 이유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전주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이름은 우리 자신도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경륜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닙니다. 목회인 제가 의지할 분은 우리 교회를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엘리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고 그분이 절대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병약한 우리의 육체를 엘리온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장래에 지금껏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장래에 부어주실 그릇은 오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릇의 크기만큼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 교회에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은 실패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주님, 나는 1년 동안 죽 썼다고도 말하지 말아요. 시험 들다 판났다고도 말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승리했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엘리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장래의 엘리온 하나님께서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찾을 때 어떤 경우에도 나와 우리 교회 내 가정을 버리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해를 마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치의가 지킨 것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기업, 일터, 생명을 지켜주시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합력하여 손을 이기기까지 통치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은혜로 마감하는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2024년을 은혜를 기대하며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숙희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저는 이 자리에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전주 성결교회 공간 중에서 주방이 제일 잘 어울리는 김숙희 집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은아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알고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이미정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함께 하은아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어떤 일도의 망설임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이미정 사모님하고는 제 중학교 후배입니다. 또 이번에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이번 주에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잠깐 저의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왜 이번 주에 간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타이밍이 없어요? 이런 묻는 말에 저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세밀하게 오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너는 단순하게 살면서 내가 너를 느끼게 해주고 그 대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알려주마. 너는 딴 마음을 먹지 말고 저에게는 딴 마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순종을 하면서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왠지 모르는 이끌림으로 2022년 5월 11일에 제자의 언약의 사인을 시작으로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1단원의 시작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원에서 저에게는 시작부터 자석처럼 끌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저는 집필자인 황익성 목사님과 사모님, 교육자인 이미정 사모님과 조순도 부장님, 이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가게 도와주시는 동역자입니다. 하은아이 제자 훈련 받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주일 예배랑 연결이 되다 보니 저의 까막 눈이 점점 하나님의 중심 말씀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일상생활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하은아이 교실을 통해서 얻은 값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로 저에게 괴로운 순간, 정신적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의 그 고비를 넘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타이밍에 말씀의 믿음이 와 닿았는지. 지금 제 옆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시지만 아픔도 주시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십니다. 아멘. 저는 하명수 전도사님께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옆에 바짝 붙어만 있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옆에 바짝 붙어 계시기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없이 격려